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르노고와 니가르노와 데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시는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업하는 그런 분이 이제 그 한 목사님이 그 회사에 그 신우회를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사장님이 인사차 그 신우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회사에 그 사장님이 참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신우회에 오래간만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단둘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시간이 주어져서 그분에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 권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목사님 저는 교회 참으로 이렇게 어떤 참으로 이렇게 교회를 참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지만은 나갈 만한 그런 바로 교회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러면 어떤 교회를 찾길래 그런 참으로 그 사장님이 찾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는 참으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바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으로 그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바로 교회는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장님에게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교회도 문제 없는 그런 바로 교회가 참으로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에 참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가 없는 그런 바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그런 바로 사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이렇게 문제 참으로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문제를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도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처음에 참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서운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바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그런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은 가까이 할수록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서 좋은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이렇게 면을 보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그런 바로 면을 많이 참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또 보게 참으로 되다 보니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참으로 모든 면이 좋아 보였는데 가까이 하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좋지 못한 그런 바로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니까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관계가 서운해지고 또 관계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참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인간은 문제가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없듯이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니까는 교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그런 바로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의뢰가 많은 그런 바로 이제 초대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참으로 교회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면은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참으로 이렇게 크게 참으로 이렇게 그 두 구성원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헬라파 참으로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구성이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바로 사람들, 특별히 참으로 고아나 또 과부들, 이런 바로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참으로 구제를 하는 그런 바로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히브리파 참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히브리파 교인들이 힘이 있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히브리파 참으로 그 과부들은 많은 그런 바로 이제 구제를 이렇게 참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바로 뭐냐면 그 교회의 구성원이 적은 헬라파 참으로 그 과부들은 바로 소외를 당하고 또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파 과부에 비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적은 그런 바로 구제를 참으로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그 히브리파 그 이제 참으로 성도들이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바로 뭐냐면은 원망을 이렇게 자아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이 가득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참으로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 많이 받은 그런 바로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은혜스러운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바로 이 은혜가 없다 보니까는 바로 사람들에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불편과 원망이 전부 이렇게 생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이 가득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만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바로 교회,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 충만했던 그런 바로 열심 있는 그런 바로 열정이 있는 이런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이 원망이 가득한 그런 바로 교회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전 시간에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아무런 그런 바로 문제가 없었던 이 교회, 성령 충만했던 그런 바로 교회가 왜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원망으로 가득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참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은혜가 떨어지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교회가 원망이 바로 이렇게 넘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원망이 가득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에 바로 헬라파 교인들이 바로 뭐냐면은 큰 원망이 생겨진 겁니다. 한마디로 바로 뭐냐면은 불공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파 많은 그런 바로 성도들이 히브리파 교인들을 편들어서 많이 그들은 구제를 하는데 바로 헬라파 교인들이 적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그 헬라파 참으로 그 과부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그 히브리파 교회 참으로 과부들에 비해서 바로 뭐냐면 적은 그런 바로 구제를 받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망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욕심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헌신하고 그리고 참으로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서 그리고 짚을 팔아서 내어놓으면서 바로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바로 뭐냐면은 그런 교회,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런 교회가 어떻든 간에 굳이 하는 그런 바로 이런 좋은 일인데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정말로 그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정말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하는 그 헬라파 그 교인들이, 또 헬라파 과부들이 바로 뭐냐면 원망이 솔솔 나오면서 그 교회에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그 참으로 그 원인은 바로 뭐냐면은 은혜가 떨어지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은혜가 충만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처럼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참으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이 그런 바로 뭐냐면은 은혜가 충만한 그런 바로 교회였던 것이에요. 근데 바로 뭐냐면 이렇게 원망으로 가득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참으로 그 교회가 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봤을 때 은혜가 떨어지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원망이 참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로 변질돼 가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 각도로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바로 교회가, 욕심이 없었던 그런 바로 교회가 참으로 네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나눴던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바로 그가 없었던 그런 교회가 왜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참으로 되어진 이유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런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처럼 그런 바로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어떻든 간에 바로 교회 안에서 불평이 바로 솔솔 일어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온 그런 바로 전부 이렇게 원망으로 가득한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왜 원망을 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은 그런 바로 사도들과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가지고 그것이 어떻든 간에 바로 뭐냐면은 구성원들끼리 바로 뭐냐면 헬라파 성도들과 또 참으로 그 히브리파 성도들과 또 참으로 그 헬라파 참으로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힘이 되어지는 바로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성도들이 돕는 바로 뭐냐면은 그 히브리파 과부들 간에 바로 뭐냐면 서로 바로 뭐냐면은 나눠져서 서로가 바로 불공정하다고 원망하는 그런 바로 나눠진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나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는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은혜가 충만한 그런 바로 곳은 어디를 가든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한 마음 한 뜻을 되어져서 하나됨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든지 그것이 바로 가정이든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는 하나됨을 이루는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됨이 나눠져 버립니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크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해요.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교회는 네 패로 갈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바울파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이제 참으로 그 베드로파라고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바로 뭐냐면은 네 종류로 참으로 네 개로 분열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원망이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 수요일에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고린도후서 8장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참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그 서신서를 보내면서 바로 뭐냐면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거기에 바로 뭐냐면 답을 주기도 하고 또 참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그 고린도 교회는 바로 뭐냐 오늘 현대 교회와 똑같은 그런 바로 문제에 같이 참으로 같은 그런 바로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정말 느껴요.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그 목회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20세기 참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참으로 몇천 년이 이렇게 지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봐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뭐냐 지금 목회자가 목회하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런 바로 이유들, 또 고린도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그런 바로 지식과 은사를 받은 그런 바로 교회지만은 분열이 일어난 똑같은 그런 바로 이유들을 보게 되면은 동일합니다. 성도들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반드시 바로 뭐냐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바로 교회 안에는 바로 뭐냐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해져 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방법은 어떤 것이었어요? 다른 방법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바로 그런 삭막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바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정말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가 원망과 불평이 없는 은혜스러운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됨이 정말로 참으로 깨어지지 않도록 바로 그것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됨을 참으로 하나님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왜 교회가 하나가 되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로 에베소 교회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나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그 원했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들이 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이뤘던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바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바로 교회가, 이기심이 없었던 바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원망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말씀이 멀어진 겁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그런 일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보세요. 한번 멀어져 가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은혜가 떨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삶이 바쁘다 보니까는, 또 삶이 바빠서 몸과 마음이 다 지치다 보니까는 말씀을 제쳐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은혜가 떨어지니까는 바로 교회가 분열이 생겨져 버리고, 그리고 원망이 가득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단적인 그런 바로 어떤 특정한 그런 적이만 아니라 아마 모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는 이제 아마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느꼈던 그런 바로 부분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시험 든 사람의 특징, 이렇게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한 목회하는 목회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바로 부분, 특징 3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든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자리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자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떻게 옮겨지느냐? 바로 점점 이 강대상하고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점점 뒤로 갔다가 뒤로 있다가 이제는 싹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자리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참 이렇게 수년 동안을 해보면서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이상하게 멀어져요. 이 강단하고 점점 멀어져요. 목회자하고 점점 멀어지고 교회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냐? 시험 든 사람은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시험에 든 사람의 몇 가지 특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앉은 자리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점점 강대상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하고 점점 멀어진다. 이것은 말씀하고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요. 매사에 교회에서 시험 들으면 매사에 교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좋게 모든 것을 안 봅니다. 다 나쁘게 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면은 병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에 병이 들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점점 멀어지면은 우리 가정이 병이 들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병이 들어버립니다. 말씀하고 멀어지면은.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할 때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과 점점 멀어지면은 우리는 점점 은혜가 떨어져요. 교회는 하나님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그런 바로 원형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교회도 대수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대수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씀하고 멀어지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됨이 깨어지고 분열과 그리고 원망이 가득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은혜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고 은혜가 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 좁아져 가지고 밴댕 누구 하나 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사랑할 수 없고 누구 하나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